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찾으시고 듣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긴 분명한 사실인데, 그 이스라엘은 특이한 이렇게 복이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장자권입니다. 그래서 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장자를 통해서 이루었던 하나님의 복이 후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장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게 하는 통로도 장자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그 천대에 약속된 은혜를 이 마귀가 방해를 하거든요. 3, 4대 안에 끊으려고 하는 가장 큰 미혹을 받는 것도 장자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12지파를 이렇게 나누실 때 야곱의 그 첫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루벤. 둘째 아들이 시므온, 레위, 넷째가 이제 유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다, 그 유다 맞죠? 사실은 그 야곱의 지파에 이것을 계통을 이어간 것은 유다입니다. 장자의 권한을 넘긴 것은 유다예요. 물론 그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형들보다 먼저 앞서 애굽에 갔지요. 근데 하필 그 애굽에 보낼 때에 루벤, 시므온, 그렇죠, 레위, 이 세 명의 형아들이 공교롭게 의롭게 쓰임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동생을 찢고 죽이려고 하다가, 루벤이 그나마 이거 아버지의 고통이 크니 이 아버지의 고통을 위해서라도 피 흘리지 말자.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아버지의 피 흘림을 이렇게 원치 않아서 이 루벤이 중재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루벤이 야곱의 계통을 이어 중장자의 복을 이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창세기 35장 말씀에 보면 이 루벤이 아버지 야곱의 서모를 강간을 하는 사건이 나와요. 서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성경에는 서모, 그리고 부인, 둘째 부인, 그리고 첩,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서모,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적 관계입니다. 근데 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아니고, 이때 당시는 왜 이렇게 서모들이 이렇게 첩 말고 둘째, 셋째 부인, 지금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난리나. 지금은 한 사람에 하나씩이야. 지금은 큰일 나. 일어나 이 구약 시대 때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족 관계로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해석이 안 돼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복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생각이 전부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표현으로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 최고의 경건과 거룩입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아가 있는데 아이를 생육할 수 있는 아이를 못 낳았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그러니까 동생이 형이 살아있을 때는 형수죠. 형수였으나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이 형수가 아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집에 시집을 보내지 않고 동생에게. 그래서 유다의 자식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유다의 첫째 아들 그 며느리를 둘째로 셋째로. 그런데 이 녀석들이 그 아내와 아이 낳기를 원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아침에 이 설정을 땅에다가 하잖아요. 그 아내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신 거예요. 악하게 보셔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이렇게 하냐고. 한번 이거 읽어봅니다.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니까 유다의 아들 중에 오난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오난이라고 하는 오난 이 녀석이 있는데, 그 씨가 자기 형수인데 사실은 지금은 형수가 아니라 아내가 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씨, 유다의 지파를 이루어갈 그 일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지 형수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형수와 하룻밤을 지내어 아들을 분명히 낳을 것이지만,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낳아야 되지만 그것이 자기의 씨가 아니라 유다의 장자의 씨가 될 것을 알고, 자기가 아이를 낳지만 자기 것이 아니라 형의 씨가 될 것을 알고 시작.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이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남자를 낳아야 믿음의 씨가 되고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를 장자라고 우리가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장자를 만드실 예수가 이 땅에 오게 하신 일을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의 12 아들, 그를 지파 삼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7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야곱의 12 아들에서 나온 이 자식들과 가족들을 애굽에 이주를 시켜가지고 이 70명을 수십 년 안에 300만 명, 400만 명을 민족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하여 그때 당시는 이 부부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둘째 얻었냐, 셋째 얻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도 거룩해야 되니까 아내 둘 얻자, 셋 얻자. 이거는 지금 이슬람 애들이죠.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그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그런 법들은 없어졌어요. 이제는 부부의 가정은 이제 가정을 번성시키고, 그 부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남자의 허리에 나와 있는 이 씨는 우리가 결혼할 때 성경 위에 내가 손을 얹잖아요. 아내 된 자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고, 그 남편 된 자는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듯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이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가정의 복을 위하여 남편과 아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젠 여기서는 아들을 낳으려고 이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시 외에 다른 여인과 있는 거 음란, 다른 남성과 있는 거 음란, 약속된 관계 외에 설정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 간음.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고 땅에서 그를 멸하신다. 땅에서 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피지 마세요. 그래서 관계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걸 쭉 설명을 해드리냐면, 르우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라는 것은 이미 장자에게 약속된 복이 있거든요. 이것은 장자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복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받기로 결정되고 나온 겁니다. 그럼 르우벤이 장자가 될지, 시므온이 장자가 될지, 그리고 레위가 장자가 될지, 유다가 장자가 될지는 이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나는 이제 오늘 첫째를 야곱으로 낳아야지 유다로 낳아야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왔는데 야곱이 아니고 루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냐 차자냐 삼자냐 사자냐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럼 루벤이 이미 복을 받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우리의 표현으로 따지면 이미 하늘에서 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12지파를 만들어 민족을 이루어 예수님을 이 땅에 나오게 하시는 일을 이미 야곱을 통해서 이루기로 결정을 하셨다고요. 이것을 우리의 입장으로 바꾸면 영생도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을 때. 가정의 복도 약속도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을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오늘 여러분 3부 4부까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때 4부에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가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할 내용은 너무 방대한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1부, 2부, 3부 아버지 설교하시고 4부 제가 이렇게 늘리는데, 오늘 조금 예배, 현장 예배를 못 드리시더라도 꼭 오늘 유튜브로 치료하시더라도 꼭 좀 듣고 기도하여 여러분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태어났더니 그놈이 아버지 입장에서 유다 같은 애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르벤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것을 야곱이 결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가 결혼을 1974년도에 하시고 11월 18일 날 하시고, 그리고 저를 임신을 해가지고 1975년 8월 30일, 날짜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이제 8월 31일 낼 음력 7월 25일 이게 나온 거예요. 애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내가 나온 거예요.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는 혹시 우리 막내 동생이 첫째로 나오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막내 같은 아이가 첫째 아들로 나올 수 있었는데 제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 엄마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허리에 있는 씨와 우리 엄마의 죄송해요, 이게 표현상, 우리 아버지의 허리에 있는 씨와 우리 엄마의 이 밭을 빌어가지고 나를 이 땅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미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우리의 가정에 대한 복을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평생 나 괴롭혔던, 나 힘들게 했던 남편, 거기에 대한 분노와 막 이 혈기를 다 죽이고, 하나님이,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 남자를 통해, 내 여인을 통해 가정의 복을 완성해 놓으셨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믿음을 바꿔보세요. 여러분 바꿔보세요. 자, 그렇게 12명의 아들을 통해 민족을 이루어 예수님을 나오게 하실 뜻을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 놨다. 우리에게 영생과 가정과 땅의 기업의 복을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루벤이 태어나고 보니까 장자잖아요. 그럼 자기가 원치 않았던 이 루벤은 하나님의 분명한 장자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장자권이 자기의 있음을 믿고, 그 장자권, 그 약속이 자기에게서 성취되어지도록 행동했어야 옳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했어야 옳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의 어미와 자기의 아비의 희생을 감내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우리의 영생이라고 하는 복과 이루어졌다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복이 이루어졌다 믿어지시면 아멘이죠. 이제 앞에 분들 표현하겠지만, 어떻게 김명균 집사님이 종윤이 같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착하지, 이쁘지, 다리 길지, 그리고 심지어는 의사가 이제 되려고 하지. 본인은 가능하지도 못해요. 김명균 집사님이 병원에 있었지 자기가 의사는 아니었잖아요.
황주영 권사님 같은 분을 만날 리도 만무인데 그렇잖아요. 평생 억구댕기합니다. 만무인데 아니 두 분이 결혼을 했는데 그런 녀석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더 웃긴 것은 저 녀석이 장가를 가서 약속대로 이제 목사의 축도를 받고 기도를 받으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대통령이 될 줄 어떻게 합니까?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아들 예수 죽었을 때 이제 4부 때 설교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다가 지금 전순옥 선생님 웃고 계신 거 봐요. 우리 하늘이가 우리나라 우리 경아가 애를 많이 낳길 잘했지. 하나 더 난다고 그러대.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고요. 내 마음에. 여러분 뭐 우리가 들이닥닥 기도만 오늘 서광훈 집사 기도하는 거 보세요. 완전 서광훈 목사 아닙니까? 근데 나는 전양반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신다. 이 소원을. 이것을 분별을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의 소원을 두어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종윤이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낳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정해진 복을 이루어 놓고 주셨듯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때에 가정의 복을 이미 이뤄놨다. 자녀의 복도 이미 이뤄놨다. 이것을 제가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자녀가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자녀가 속상하게 하면 이걸 어떻게 죽여 살려 이걸 호적을 팔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부모 입장에서는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잠언에서 이거 회초리 때리는 의미 얘기했죠. 다리 부러지기 직전입니다. 부러뜨리면 안 되고 부러뜨리면 안 돼요. 괜찮아요. 좀 기쁠 수 있으니까. 부러뜨리기 이게 마음의 노를 더하여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러지기 직전까지 때리라는 거예요. 매를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라? 하나님의 약속된 이미 이루어진 복이 있는데 왜 그 복의 자리에서 떨어지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라. 계명이 나오는 겁니다. 왜? 가정의 복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나를 안위하시는 겁니다. 이게 주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지팡이가 되어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말씀 안으로? 아니요. 이미 하나님 아들 예수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때 나에게 하늘에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이 가정의 복 안으로 나를 안위하시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 지팡이 밖에 떠나가 보세요. 엄마한테 덤비는 놈, 아버지한테 덤비는 놈, 반말하는 놈, 딸내미들은 괜찮아. 딸내미들은 이게 좀 반말도 귀엽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가 여러분 상철이 같은 애들이 지 엄마한테 엄마 밥 줘 이래 보세요. 이건 귓상배기를 울려 칠해야지. 이거 아주 그냥 이거 하늘이 같아. 저 보라같이 저 얍실얍실하고 이쁜 애들이 엄마 밥 좀 줘 이러면 이쁘긴 하지. 그런데 남자 녀석들이 와가지고 총윤이가 아빠 밥 좀 주고 용돈 좀 주면 안 돼. 이건 귀산배기를 가지고 올려줘야 그냥. 안 돼. 아니 집사님 갖고 안 되겠어. 이웃 집사님 아주 넘겨버려 아주 그냥. 딸들은 괜찮아. 딸들은 뭐 그래도 반말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첫째 딸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봐.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있냐면 약속된 복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요. 약속된 복으로 가정의 복 안으로 들어가라 이거죠. 아내된 자들아, 내 남편 외에 다른 남자 만나지 마라. 뭔 소리예요? 우리의 성적 욕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이루어진 복 안으로 들어와라. 들어와.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안위하신다. 납득되셨으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주야로 밤낮으로 안위하여 지키는 거예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저 세상이 얼마나 너의 남자 너의 여자 할 것 없이 보이는 게 다 지들 거 아니에요. 술 먹었다고 뭐라고 그거 그렇게 저게 좋아 보이지만 저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그거 쳐다보고 가지 말아라. 그거 쳐다보고 가면 네 고통과 고난과 근심이 커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첩이 많고 아내가 많은 사람은 고통 더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밖으로 나가지 말고 네가 그 여자를 보고 그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싶어도 잘
잘라버리고 들어와라. 어디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때에 이미 완성해 놓으신 가정의 복 안으로 들어와라. 부모된 자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 때리지도 말라는 소리야. 이 소리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때에 저 골고다 언덕, 모리아산 정상, 이 정상에서 아들 예수 십자가 팍 죽임당하실 때에 이미 완성해 놓으신 가정의 복, 내 힘으로는 죽어도 이룰 수 없어. 여러분, 종륜이 얘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이가 우리 저 온유, 저 꺼적꺼적 땡기는 애들도 많아요. 저런 아이들이 이제까지는 없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가정의 복을 이루어 놓으셨다고 믿는다면은요, 내 힘으로 저 아이를 대통령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온유 같은 저 뻐적뻐적 땡기는 애가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 그때 저 아이가 뭔가가 됐을 때 이은 집사는, 야, 내가 이우주한테 시집을 잘했구나, 다 그런다니까요. 이게 그렇다니까. 왜 여자들 아멘이야? 왜 아니요? 참나, 뭘 시집을 잘가, 남자 저 새끼가 나한테 장가를 잘 온 것이지, 내가 일평생 참으면서 얼마나 잘, 이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는 순서가 있어요.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복종해요. 아멘 세게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논리는 없어. 성경은 무조건 닭이 먼저야. 닭을 만들어 놓고 알을 낳았어요. 성경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셋째 날 지으시되 닭 알을 지으시고 오리 알을 지으시되, 닭을 먼저 만든 거예요. 닭을. 아멘이죠. 성경에도 뭐래요? 그렇게 남자를 먼저 만든 거예요. 근데 여자가 남자를 먼저 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성들을 뭐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와가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이와가 그 후다. 그런데 후에 만들어진 그 이와가 아담을 꼬신 거예요. 뱀에게 꼬심 당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는 너부터 행해요. 응? 너 아내 된 자, 너 남자한테 이제 복종해. 명령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왜? 이루어진 가정의 복 안으로 넣어주려고, 완성된 영생의 복으로 넣어주려고. 이미 완성해 놓으신 나에게 허락하신 땅, 이게 전세냐 월세냐가 중요한 게 아니요. 전세냐 월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밟은 땅, 여기에 빚을 지고 왔냐 내 돈 주고 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쨌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 그게 너의 밑에서 품을 팔아먹든 너의 밑에서 일을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 나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납득되셨습니까? 네 몸 생각하고 네 공부 안 한 거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연약해서 일을 못해, 이전까지 하나님 주신 건강관리를 잘못한 것만 회개하라 이거죠. 공부를 못해서 좋은 직장을 못 얻는 것 같아,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지 말고 하라고 할 때 안 했던 걸 회개하라 이거죠. 납득되시겠어요? 그리고 뭘 소유해라? 여기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 이 피를 소유해라. 이게 피를 소유해. 그리고 기다려라. 이 피를 소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넣어줘요. 내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소원을 둬요. 아름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경아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 나이가 안 돼요, 지라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저는 정차장 이제 더 진급 안 돼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이러지 말라고. 제발 좀 이러지 말아라. 목사님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라. 무궁무진하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 지금 환장할 노릇이라니까요. 목사님 저는 더는 안 돼요. 더는 진급도 안 되고요. 저는 더 뭐 할 수 없어요. 제가 나이가 45살인데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있는 직장에서. 그러지 말라. 이게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그 땅이 정차장 자리인지 정부장 자리인지 정상무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땅, 그 땅이 전세냐 월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게 이미 복을 예수님이 내 손에 피 흘려 죽임당하실 때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루어 놓으셨다. 완성된 거 믿냐 이거죠. 완성된 걸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보혈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기업을,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뭐 지라야 네 손에 하나님의 일을 두어라. 뭐 경아야 네 손에 두어라. 경아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아내 된 자들아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라. 왜 여성들의 권위와 그 권익을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십니까? 목사님 등신이에요.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이 복을 네 지혜로는 안 되니 내가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네가 약속된 복이 보인다. 약속된 복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복이 보인다 이거죠. 아멘이시겠어요? 아내된 자들아, 아무리 바람피는 남편을 보고 막 찔러 죽이고 싶고 아주 패 죽이고 싶고 아주 그냥 일평생 돈도 안 벌어다 주고 일평생 술이나 처먹고 아주 나를 속상하게 해서 이 새끼를 아주 믹서에다 갈아먹고 싶지만 먹으면 큰일 나. 그런 막 혈기와 분노가 올라오더라도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아내된 자들 남편을 돕는 배필되고 아내된 자들 남편을 머리 삼는 길로 다시 들어가라. 그럼 그 자리에 들어가면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가정의 복과 땅의 기업의 복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 아멘이시죠? 처음에 예진 집사 지난주 방구석에서 간증하잖아요. 처음엔 중근 집사가 남자가 말이요, 하나님 목사님이 이렇게 딱 한번 하라고 하면 손모가지도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손 잡으니까 다 이제 됐어요. 먼지까지 새야 막 근데 지금은 보면 보세요. 막 예진이가 중근이한테 고목나무에 붙어 있는 맴이잖아요. 다 중근이가 다 붙어 있어요. 얼마나 이게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지금은 전도사 아닙니까? 청년들 먼저 해야 돼. 하지만 전도사 아니니까 내가 말 안 해도 제가 다 얘기해요. 아주 사람들이 듣기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전도사 아닙니까? 전도사. 그렇게 들어가 봤더니 이루어진 복이 보이더라 말이에요. 이루어진 복이 보이더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먼저 피 흘려 놓으시고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말씀으로 안위하시는 것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루어지는 영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가 순종 불순종의 문제는 아니지만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서 보면 비로소 내게 이루어진 영생이 눈에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혜 없는 나에게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시고 천국에 대한 지식 없는 나에게 지식을 주고 싶어 하시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는 나에게 체험, 하나님의 간접된 체험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어디에 약속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흔히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쭉 14, 5장까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13장에는 이 은사를 사용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중심은 사랑이고 14장에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까지 나와 있어요. 14장까지. 그리고 그 모든 완성은 네가 마지막 때 예수가 부활해 듣기 너희도 그 영원한 영생을 향해 부활의 새 생명을 꿈꿔라. 여러분, 이게 13, 12, 13, 14,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꼭 오늘 집에 가서 이따 저녁 예배 오기 전까지 12, 3, 4, 5장 읽다가 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기를 진짜 중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내가 우리 1부가 됐든 2부가 됐든 이거는 이해는 시켜야 되겠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나? 왜 주의 종에 두신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요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여기로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열린 마음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11조 왜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 차원에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이 떠 있는 땅, 여러분이 서 있는 땅, 그게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뭐 부쳐먹는 것이 됐든 뭐 종살이라든 뭐 하녀 생활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땅의 기업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게 믿어라. 믿는다면 그 11조가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올려 붙이지 못하는 그 삶, 그 아골골짝, 음침한 골짝 같은 그것 쳐다보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한번 들어와 봐라. 그럼 뭐가 보인다? 이루어진 땅의 약속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보이는 순간, 하나님과 시선이 맞춰지는 순간, 생각이 맞는 순간,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당신의 소원을 둔다고, 당신의 소원을 두어 역사한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당신의 생각을 두어 역사하시나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인 하나님이시. 자,
나는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지팡이, 주의 지팡이, 그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말씀 안에 들어와서 회개만 했을 뿐이요. 회개할 때 그냥 막연하게 말씀 못 지켜서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안 되고, 오늘 소광훈 지사 얘기하잖아. 그거 말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 약속된 복이 이미 성취되어져 있고 이루어져 있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예수가 내 불순종의 죄를 해결하실 때,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때, 피 흘려 죽임당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영생의 복과 가정의 복과 땅의 기업의 복이 완성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완성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소가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빈들로 걸어가고 있었던 나를 주의 지팡이, 말씀이 나를 가르치셔서 말씀 안으로 나를 넣어주신 이유는 이루어진 영생과 이루어진 가정과 땅의 기업의 복을 나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나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내용인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켰냐가 아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가르쳐서 이루어진 약속 안에 나를 집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 이유는 말씀을 왜 불순종했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지팡이 삼아 우리를 이루어진 영생의 복과 이루어진 가정의 복과 땅의 기업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들어와서 보면 아, 영생은 이루어져 있구나. 들어와서 보면 아, 가정의 복은 이루어져 있구나. 들어와서 보면 아, 땅의 기업의 복은 이루어져 있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비로소 보이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의 소원으로 자리 잡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바라보고 계신 것이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빌립보서 봐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누가? 하나님이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무슨 뜻이겠어요? 네가 내 아들 죽였지? 그런데 내 아들의 피가 네 손에 묻어있는 것을 보고 이왕지사 구원해 준 거 나 너한테 약속 주고 싶어. 영생도 주고 싶고 가정의 복도 주고 싶고, 나 너 영생하러 오는 동안 찌질하게 맨날 부부싸움이라고 자식 새끼들한테 욕이나 먹고, 나 그런 삶 내가 원치 않아. 그런 삶 원치 않아. 내가 가정의 복 줄게. 너 이 땅 사는 동안 지질이 어디서 얻어먹고 어디서 놈의 논 붙여나 먹고, 나 그런 삶 보고 싶지 않아. 내가 땅에 기업의 복을 내가 약속해 줄게.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어져요?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진다면 주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겠습니까? 아유, 오늘 가늠하지 말라네. 이루어진 영생과 가정과 땅의 기업의 복, 기업의 복, 이미 이루어진 약속의 복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에게 속아 있는 모습을 나에게 가늠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흘린 피로 이미 나를 용서해 놓으셨고 나에게 이미 약속을 성취해 놓으셨고, 그 효력이 히브리 6장에서 영원하다 했으니 오늘까지의 죄와 사망이 내일의 나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피의 약속 다시 붙잡고 이루어져 있는 줄로 믿고 나타내러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자리로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아, 목사님은 주일날 간음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수준이 안 맞아서 말을 못하는, 주일날 아침부터 11조 하라, 이런 사람들은 수준이 안 맞아서 말을 못해요. 그거 해라 마라 이야기도 되겠지만 그렇게 알아들으면 초등학교죠. 초등학문이죠. 해라 마라보다는 이루어진 약속의 박의 자리로 들어가라 이게요. 이 들어가서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이루어놨는지 봐. 보일 때까지 기도해라. 보일 때까지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예배 성공하는 순간,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예배 성공하는 순간, 예배를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 나와 시선을 맞춰달라고 요구하신 하나님과 시선이 맞는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생각을 두십니다. 하늘아, 이렇게 좀 기도해 볼래? 아무개야, 이렇게 좀 기도해 볼래?
아무개 이런 사업 좀 한번 해볼래? 아무개 네 자녀를 이런 학교로 좀 보내볼래? 아무개 네 사업장을 이쪽으로 좀 한번 옮겨볼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소원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두신단 말이에요. 우봉아, 교회 좀 한번 줘볼래? 하나님과 시선을 맞췄는데 빚은 7, 8억 이미 있지. 교회 공과금은 한 근 1억 가까이 밀렸지. 뭐 거지 같은 놈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예배를 한번, 그때 부모 공경 못한 거, 형제 사랑 못한 걸 회개하고 들어가서 그 피해 약속 붙잡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진 약속을 나에게 주세요. 가정의 복도 주시고 땅의 기업도 주시고 약속을 믿고 들어갔네.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뭔 생각을 주냐? 교회를 줘라.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간증했잖아요. 더 기도하다가는 이거 지라고 할까봐 기도하다 눈을 떴다고. 근데 웃긴 건요, 눈을 뜨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말씀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눈을 뜨고, 그래서 아예 기도를 멈춰버렸어요. 기도를 멈춰버렸다고. 기도를 멈췄어요. 괴로워서. 그날이 수요일인데. 그런데 또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또 기도해야 되잖아. 기도를 하는데 이게 무서워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지. 또 말씀하실까봐. 아니야 다를까 눈을 감으려고 했더니 우봉아 하길래 눈을 떴어요, 한쪽을. 기도는 해야 되겠고 막 눈을 떴다니까. 그리고 올라갔는데 이게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내 마음에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복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말씀을 하시네. 교회를 지어라. 내 마음에 당신의 생각을 뒀어요. 길이 있어야지. 그 빚 지고 어떻게 이 교회를 시작해요? 길이 있어야지. 길이. 그런데 어떻게 한번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을 나를 통해 나타내세요. 그랬더니 이제 뭐 김명균 집사님 붙어주고, 용규 집사님 붙어주고, 이제 영군 집사님 붙어주고, 다 붙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전 건축위원회가 마련돼서 기도를 하는데 뭐 방법이 있어? 집사님 모자란 돈 어떻게 해요? 글쎄 방법이 있나요? 없죠. 기도해야죠. 그렇게 하고 성전회의가 뭐 오래도 안 걸려. 다른 데는 하냐 마냐, 돈 누가 내냐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뭐 내가 허락 안 하면 안 된다고 장로들이 막 그랬었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회의가 1분도 안 끝나. 왜냐면 뭐가 워낙에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 자, 회의합시다 하고 모여. 전치위원들이 한 6명이 모여. 자, 어떡하죠? 그러면 다들 막 심각하게 표정을 날 쳐다봐. 그걸 내가 분별해서 보니까 왜 나한테 물어? 네가 결정해, 따라갈게. 이런 표정. 그래서 나는 그래도 누구라도 집이라도 팔아내놓는다는 소리 할까봐 끌고 시간을 2시간 3시간 끌어도 뭐가 이지 안 해놓지. 다들 죄송해요. 이게 거지라 가면 이게 안 되고, 거지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혜 없는 사람들이 모이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짓겠어요. 그래서 내 결정 냈지. 기도합시다 하면, 네 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걸로 믿고 그냥 얼마나 재빠르게 사라지는지. 좀 남들처럼 좀 멱살도 좀 잡고, 좀 큰 소리도 좀 내고, 좀 싸우고, 좀 회의했으면 좋겠는데 한 말도 아니요. 그러더니 나가갖고, 아버지가 그런 양반이요, 얼마나 주책인지 뭐 저쪽을 이만큼 늘리한다고. 나는 지금 하나 환장하는데 지금 이것도 어떻게 할 판국인데 저쪽을 늘리한다고 해서 뭐 지하를 파가지고 저쪽을 막 본당을 막 이렇게 막 끝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얼마나 더 들어가야 돼? 한 근 10억이 더 들어갔는데 10억? 아이고 10억 지금 빚진 게 10억인데 빚진 10억 가까이 그걸 시작하는데 그걸 또 10억을 더 들여서 하자고. 그때 말을 들었어야 돼. 내가 이번에는 아무 말도 안 할게 집사님. 아니 나는 진짜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들어와 보니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 나타나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만큼 이미 이루어진 거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젠가 이채용 목사가, 목사님 2,500만 원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나한테 그걸 2,500을 물어보냐 했더니 성구 바꿉시다. 예배 보니까 이 성구를 바꾸자는 거예요. 이거 야 왜 멀쩡한 걸 왜 바꾸냐 이거를. 그랬더니 이쪽 줄은 이 의자가 12년 된 의자래야. 그래서 이 12년 된 의자가 성도들이 앉으면 우리 교회 같이 예배가 긴데 이제 코로나 끝나면 새가족이 올 텐데 이 뻑뻑한 의자에 새가족들이 앉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네가 내라. 그렇게 목사님 걱정하시는 거예요. 난 걱정은 하나도 안 돼. 네가 낼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젠 여러분 우리가 성구를 바꾸는데 몇 천만 원이죠 이제 의자가.
이제는 처음에 개척할 때 이거 4줄 5줄 놓고 예배 드렸거든요. 아니 사실 죄송하죠. 처음에 중군집사 간증할 때 막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역자라고 임명을 받는데 전교인이 나가. 사역자라고 임명서를 주잖아. 집사 뭐 전도사 임명장을 주는데 나가서 임명장을 받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예진이하고 중군이 2명이야. 그게 교인의 전부였었어요. 교인의 전부.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의자가 좀 늘어났고 저런 애들이 다 백전노장이라고 저 백전노장. 저 날개 부러졌지 찢어졌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맞아. 이은혜 사모가 유로기아 못한다고 집어 던진 적이 있나? 이 의자들이 다 10년 막 이렇게 된 거죠. 저희 방송실에는 심지어 철원에서부터 쓰던 게 있어요. 철원서부터. 이게 뭐 한 15년, 20년 된 거죠. 그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였었는데 지금도 물론 빈털터리지만 이루어진 줄로 믿고 들어와 봤더니 이루어지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안위하십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안위하고 계신다. 믿어지면 아멘. 간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위하고 계신다. 어디로? 이미 이루어진 영생, 이미 이루어진 가정의 복, 이미 이루어진 땅의 복으로 나를 안위하신다. 언제 이루어진? 예수가 내 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여 피 흘리실 때 이미 이루어지신 복, 믿어지시면 아멘. 여기로 안위해 주신다. 이게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나를 안위하신다. 아내를 사랑해라. 나를 안위하신다. 아멘. 아멘. 남편들아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해라. 안위하신다. 나를 안위하신다. 11조해라. 나를 안위하신다. 오늘 추수감사 최상의 것을 올려라. 나를 안위하신다. 들어갈 때는 의심스러워요. 들어갈 때는 의심스럽다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신다를 믿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요. 눈을 마주치고 기다리고 계셔. 영생을 완성해 놓고 기다리고 계셔. 가정의 복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셔. 땅의 복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원래 원치 않아요. 하나님 일평생 여러분들만 남편 병 들어있고 아들들 병 들어있고 이거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 하나님이 이미 이뤄놨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나 쳐다볼 때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으면 우리 집사람이 나 쳐다볼 때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이거만 났다면 뭐가 아프고 뭐라면 아프고 얼마나 우리 집사람이 그런데 믿는 거예요. 가정의 복을 믿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놨다고 믿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 안위함을 순종하여 들어와 봤더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눈과 시선을 맞추는 작업을 예배라고 한다. 예배.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걸 예배라고 한다. 여러분 아내된 자들이요, 남편 돕는 배필 되세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세요. 아멘 좀요. 남편의 통치를 받고 치리를 받으라 이거예요. 나는요, 내 생각에는 그 말씀으로 안위함을 받고 그 말씀 안에 들어온 것뿐이요. 퉁실퉁실대면서 들어왔는데 뭐가 보여? 이루어진 영생의 복, 이루어진 가정의 복, 이루어진 땅의 기업의 복이 그 안에 이루어져 있더라 말이에요. 이거 주려고 나를 그렇게 했구나. 이거 주려고, 이루어진 복 나타내려고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를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순종할 만하잖아요. 아내된 자들 남편 돕는 배필 될 만하지 않습니까? 남편의 치리받을 만하잖아요. 남편에게 치리받고 돕는 배필 되는 것은 자존심은 상하는데 그 말씀으로 안위받고 들어가 봤더니 내 지혜와 지식과 노력과 수고로 감당할 수 없는 영생과 가정의 복과 땅의 기업의 복이 거기에 이루어져 있더라 말입니다. 아멘이시겠습니까? 아멘이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믿자. 믿으면 들어가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면서 들어가자 이거죠. 들어가자. 그렇게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성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요 건물 하나 살 생각이 들어와요. 그럼 난 몇 가지를 체크하는 거죠. 이놈이 예배를 성공하고 있나? 이놈이 하나님의 안위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회개하고 있나? 피의 공로를 확고히 믿는 믿음이 있나? 현정 성도 알겠지? 그럼 몇 가지를 체크해. 그 체크한 체크리스트에 체크가 되면 현정아, 밤낮으로 한번 작정해서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너한테 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것 같다. 구약의 표현으로는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쳐다봤을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신 것 같다. 네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소원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런 예배 성공자, 그런 말씀의 순종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근데 이 루벤이라고 하는 녀석이 자기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장자의 복을 완성해 놓고 이 땅에 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약속이 이루어져 있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두려움 없이 사세요. 오늘 서집사 기도했잖아요. 걱정 없이 사시고요, 조급함 없이 살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이미 약속이 성취되어 있는 사람답게 행동하라 이거예요. 사람답게. 근데 루벤은 자기가 장자의 약속의 복이 이미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이루어져 있는 자답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의 약속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자기 아버지를 통해 자기에게 내려오는데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자기 입장에서는 서모입니다. 서모, 그렇죠? 서모. 그 서모를 강간을 했습니다. 서모를.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간하매. 자녀답질 못한 거예요. 장자답질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피 흘려 죽게 만들어 놓고 그 피로 완성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지 못하게 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 여러분들 손에 죽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손에 아들 예수의 피가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약속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가정의 복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좀 세게 하시죠. 땅의 기업의 복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 논에다가 부쳐먹고 살지 않아도 돼요. 이제 여러분 그래 신도시장 그 한 그릇에다 붕어빵 장사 안 해도 돼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땅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라. 하나님의 안위를 따라가라. 하나님이 나를 치리하시는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여 예수 피 약속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 예수 피 흘려 놓으시고 나를 용서하신 사실을 믿사오니, 그러나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하오니 안 된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여 십자가의 도를 연저히 욕보이는 사람 되지 말고, 아멘 아멘 아멘.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하오니 오늘 이 피의 약속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루어진 약속을 믿는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선을 맞추고, 아멘이시죠? 내 마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두어 내 마음의 소원으로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오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고 기도해라야.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해라 이 소리입니다. 르벤은 서모 비라를 통간했어요. 49장 창세기 49장 좀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49장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 3절 4절 8절 9절 49장 3절 4절 시작. 르벤아 너는 장자였다.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이었다. 시작이고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었다. 그런데 4절입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했다.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 장자답게 살지 못했다. 이루어진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지 살지 못했다. 아멘 아멘 아멘. 조급했다. 초조했다. 다급했다. 한숨 푹푹 쉬었다. 하나님을 의심했다.
저 눈에 보이는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성공하는 그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 물의 끊음 같았다. 물의 끊음 같았다. 네가 네 스스로 약속을 끊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탈락됐습니다. 탈락. 8절 9절. 그런데 유다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너를 범할 수 있을 것이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홀 주의 지팡이 나를 아니하시는 지팡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리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장자의 복이 누구로 넘어갔습니까? 넷째 유다에게 넘어갔어요. 넷째 유다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장자권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에 아들 예수 내 손에 피 흘려 죽임당하신 그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이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믿자 이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답게 그 이루어진 보혈로 이루어진 약속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예배 성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의 이루어진 약속을 믿는 사람답게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소원의 생각을 두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들어오거들랑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할 수 없는 일이냐를 따지지 말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미 성취된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는 성도들 되길 축복해요. 보혈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 기도로 앞당기자 이게 기도로 쟁취하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루벤처럼 살지 말고 유다처럼 살자.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약속을 믿는다면 조급해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팡이가 되어 유다의 홀이 되어 나를 이루어진 약속 안으로 이렇게 안위하실 텐데 안위를 받을 때 왜 내가 꼭 이걸 해야 돼? 꼭 11조 해야 돼? 주일 꼭 지켜야 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과 같은 언행 삼가하자예요. 그리고 세상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자. 그들은 자기의 수고의 노력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들지만 난 내 수고와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그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큰 은혜의 복을 받을 자이다.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안위하실 때 순종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내 지혜와 지식으로 이룰 수 없는 이미 성취한 약속 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약속이 이미 성취되어 있음을 보게 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 그 하나님과 시선을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반드시 4부까지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루어진 뜻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가정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더 이상 자녀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더 이상 땅에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신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미 성취된 약속 이루어진 약속을 받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루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루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정도 약속 믿고서 싸우니 그 약속을 믿는 성도들이 오늘 종의 입에 두신 말씀으로 안위를 받고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하여 예수 피 소유하고 예수 피가 이미 이뤄놓은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게 도와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일 성공하게 하셔서
오늘 이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소원을 두어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실 때에 기도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으나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약속을 나의 삶 속에 드러내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에게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